여러분 제목을 읽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왜 항상 기뻐할 수 없는가? 우리 내면의 소리를 대변해주고 있는 제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기쁘세요? 대단하십니다. 그럼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요즘에 기뻐할 일이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즘 뉴스를 봐도 기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코로나19가 또 2년 넘게 계속되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제대로 못 만나고 뭐 조금 풀리기는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심리적으로는 계속 위축 상태에 있습니다. 전 세계의 뉴스들을 보면은 기뻐할 일은 없고 슬퍼할 일, 걱정할 일, 염려할 일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를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린 언제 주로 기쁘지요? 가볍게 처음이니까 언제 우리가 기쁜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맛있는 거 먹을 때 참 기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래요? 네, 저만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옆에 있는 김 집사님이 자 여기 맛집 갑시다. 제가 쏩니다. 좋죠? 네, 김 집사님 어디 계세요? 옆에 있는 최 권사님께서 여기 맛있는 집 있는데 오늘 내가 사니까 같이 갑시다. 그렇게 이제 맛있는 음식을 사주신다면 굉장히 기쁠 겁니다. 먹는 기쁨이 참 큰 기쁨입니다. 자, 우리의 생일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예기치 못한 사람이 저한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데 선물을 뜯어보니까 내가 진짜 가지고 싶은 선물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어떤 예가 있을까요? 요즘에 이제 온라인으로 공모전, 이벤트, 공모전 같은 걸 하는데 제가 공모를 우연히 했는데 당첨이 된 거예요. 아이패드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더 큰 거 얘기해 볼까요? 여기 혹시 수험생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기쁘겠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자동차를 사게 됐어요. 그때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쁘겠죠. 가장 센 거 하나 해볼까요? 강남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우와, 이거는 꿈 같은 이야기인데 어마어마하게 기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쁜지를 지금 몇 가지 사례를 들어봤는데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을 때 기쁘다. 원하는 음식을 먹었을 때 기쁘다. 원하는 것을 받을 때 기쁘다. 내가 원하는 핸드폰을 가지게 됐을 때 기쁘다. 내가 원하는 아이패드를 가지게 되었을 때 기쁘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 기쁘다. 네, 좋은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네요. 네, 내가 원하는 스마트폰을 가지게 될 때 기쁘다. 내가 원하는 자동차를 가지게 됐을 때 기쁘다. 내가 살기 원하는 아파트에 살게 돼서 기쁘다. 원하는 것을 얻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내 소유가 됐을 때 우리는 기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쁨은 잘 분석해 보면 느낌과 감정입니다. 원하는 것을 받았을 때, 원하는 것을 얻을 때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느낌이고 감정입니다. 느낌, 감정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쁨은 사실 강요될 수가 없어요. 지금 슬퍼서 눈물 흘리는 사람한테 슬퍼하지 마, 슬퍼하지 마, 이제 기뻐해. 그런다고 그래 기쁘다, 스마일, 이게 될까요? 지금 싸워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열받는 사람한테 야 그러지 말고 기뻐해, 웃으란 말이야, 기뻐해. 그런다고 씩 웃으면서 기뻐, 이럴 수가 있나요? 절대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느낌이고 감정이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찾아와요? 원하는 것을 얻을 때, 원하는 것을 받을 때 찾아오는 느낌, 감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 느낌과 감정이 얼만큼 지속될까요? 여러분, 원하는 것을 받았을 때,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선물을 받았을 때, 대학에 합격했을 때,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을 때, 아파트에 당첨됐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의 감정과 느낌은 얼만큼 지속되었습니까? 얼만큼 지속되었어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김 집사님이 사줘도 그 음식을 입에 넣는 순간 그 기쁨의 감정은 사라질 거예요. 원하는 스마트폰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의 감정이 열흘, 20일,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내 거가 된 순간, 일상이 된 순간 그 기쁨의 감정은 신기하게 사라집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도요, 그 기쁨의 감정이 계속 4년 내내 지속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강의 들어가서 레포트 숙제 받는 순간부터 기쁨의 감정은 사라집니다.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인데요, 한 2학년 이제 학생들 되면 벌써 진로 고민을 해요. 대학교 2학년. 이제 뭐 하지? 이제 나 졸업하고 뭐 하지? 아직 2학년인데. 그 기쁨의 감정은 2학년만 돼도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도.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도 직장 일하고 일에 치이다 보면 그 기쁨의 감정은 바로 사라지게 되죠. 여러분, 원하는 아파트에 지금 사시는 분 여기 계실 겁니다. 여기 강남의 아파트 사시는 분 계실 거예요. 계속 날아다니신가요, 여러분? 기뻐서? 내가 여기 강남 아파트에 산다. 날아다니세요? 아닙니다. 처음에 들어가실 때는 기뻤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기쁨의 감정이 없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 집보다 훨씬 더 비싼 아파트가 눈에 들어오시겠죠.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쁨입니다. 제가 인생 가운데 저도 기뻤을 기억이 이제 몇 번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에서 이제 박사 공부를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굉장히 기뻤습니다. 여러분 자랑이지만 저 박사과정 이제 전체 만점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미국 대학교에서. 갑자기 박수가 이제 나오는데요. 저 이런 사람입니다. 자, 그때 엄청나게 기분이 좋았어요. 기뻤습니다. 막 영예로운 졸업이라고 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제가 그때 재밌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기쁨의 감정과 느낌이 얼마 동안 지속될까? 그걸 실험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첩에다가 일기같이 썼습니다. 제 연구실에 가면 실제 있거든요, 그 노트가. 그래서 박사학위 받은 첫날 기록을 했어요. 쭉쭉쭉. 그 기록을 보면 거기에 진짜 기쁜 감정이 녹아져 있어요. 와, 드디어 박사학위 마쳤다, 학위 받았다, 지도 교수님이 나를 인정해줬다, 상 받았다, 신난다, 정말 기쁨의 감정이 고스란히 거기에 녹아져 있었어요. 이틀째 또 썼어요. 3일째 또 썼어요. 여러분, 제 기쁨의 감정과 느낌이 며칠 지속되었을까요? 얼마간? 19일 같습니다. 19일. 제가 18일까지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19일째부터 이제는 기쁨의 기자도 안 나왔어요. 제가 19일째 썼던 일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뭐 하지? 이제 박사학위 받았는데 한국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미국에 남아있을까? 이제 고민이 이제 담겨 있는 거예요, 일기 가운데. 기쁨의 감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기뻤을 그 순간이었는데도 그게 19일밖에 안 가더라고요. 신기하게. 제가 또 기뻤을 때가 처음으로 자동차를 샀을 때입니다. 제 목회 경험 가운데 군종 목사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군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 건데요. 자동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차 트렁크에다가 초코파이를 싣고 부대마다 다니면서 병사들한테 초코파이 나눠주고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가 필요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정말 사고 싶었던 차가 찝차 같은 차였어요. 그래서 코란도에서, 지금은 길거리에서 전혀 볼 수 없는 차입니다. 찝차형 코란도 그 차를
제가 중고로 사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신났는지. 그 트렁크에 초코파이를 가득 싣고 산마다 다니면서, 이 부대가 산에 많았거든요. 다니면서 병사들한테 초코파이 나눠주고 기도해주고, 그 차 때문에 얼마나 신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코란도 차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처음에는 그 군대에서 이제 제가 거주하는 그 아파트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녁 때 올라가서 밥을 먹고 잠자기 전에 또 내려왔어요. 차가 잘 있나 인사하려고. 그래서 밤에 잘 자라고 차를 쓰다듬어주고, 여기 춥지? 잘 자.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잘 자 하고 다시 올라가고, 그렇게 그 차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느낌과 감정이 얼마 지속됐을까요? 아까 박사학위 받은 것보다는 더 갔어요. 한 달 갔습니다. 한 달. 한 달쯤 지나니까 신기하게 운전하는데 허리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집차형 그 차는요, 직각형 의자예요. 그래서 운전하다 보면 산길 같은 데 가면 털털털 거리니까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게다가 엔진 소리가 끝내주게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틀어도 그 엔진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음악이 안 들릴 정도였어요.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호등에 딱 대기하면 오른쪽, 왼쪽 쳐다보게 되었어요. 왜? 승용차 보려고. 우와, 승용차 좋네. 내가 왜 이 차를 샀지? 승용차 살 걸. 기쁨의 감정은 완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기쁨입니다. 기쁨.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요, 감정 느낌입니다. 그 감정 느낌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얻었을 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원하는 것을 얻어도 그 감정과 기쁨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사라진다는 거예요. 감정이니까, 느낌이니까 사라져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감정이 유지돼야 돼. 느낌이 유지돼야 돼. 그래야 항상 기뻐하죠.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원하는 것을 계속 얻어야 돼. 맞죠? 원하는 것을 매일 나는 얻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기쁨의 느낌과 감정이 식을 즈음에 또 다른 뭔가가 계속 와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그래야 내 기쁨의 느낌과 감정이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원하는 것만 얻고 사실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원하는 것만 얻고 살 수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 삶은. 그럼 어떤 결론이 나와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다 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려운 겁니다. 너무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구절이에요. 기뻐하라. 근데 그 앞에 원하는 것을 얻을 때 기뻐하라 이러면 마음이 시원하겠어요? 편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항상 기뻐하라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우리는 매 순간 원하는 것을 얻고 살 수 없는데, 기쁨이라는 감정과 느낌은 쉽게 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가 결론으로 내린 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느끼는 감정으로 구성된 기쁨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말씀 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요. 외우시기도 하고. 근데 그동안 이 기쁨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느끼는 그 감정으로 구성된 기쁨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제 오늘 설교를 듣고 바꾸셔도 돼요. 마음이 편안해지셔도 돼요. 제 후배 중에 교회 다니는 이제 옛날 제 고향 교회 후배입니다. 어느 날 저한테 전화 왔어요. 이 구절 갖고. 형, 이 구절 너무 힘들어. 왜? 나는 요즘 너무 괴로워. 너무 속상한 일이 많아. 근데 항상 기뻐하라잖아. 그래서 거울 보고 웃는 연습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 구절 잘못, 이 구절 잘못 적용한 거예요. 그냥 느낌과 감정이 기쁨이 안 생기는데 막 거울 보고 웃으면서 웃어야지, 웃어야지,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웃어야지. 그 구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쁨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쁨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의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에 대해서 오해한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쁨을 오해한 겁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느끼는, 믿지 않는 자들도 얘기하는 그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쁨,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쁨은 예수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나오는 기쁨,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느끼고 가지게 되는 만족감, 평안함, 그리고 예수 안에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받아들여지는 기쁨. 그래서 이 기쁨을 평안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만족감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믿음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 내가 있다, 그 믿음, 그 안에서 내가 가지게 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 뭘 느껴요? 느낌이라고 해서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느끼는 그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지금 예배 드릴 때 가지게 되는 그 기쁨, 뭐라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정의할 수 없지만 가지고 계시죠. 그 예수님이 계셔서 나 든든하다, 예수님이 내 이야기 들어주셔서 든든하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시니까 내 마음이 시원하다, 이 모든 게 기쁨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 그 자체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그 내용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을 때 가지게 되는 기쁨.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는 어디서 쓴 편지일까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로마가 만든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그 감옥에서 제일 많이 언급한 단어가 기쁨, 기뻐하라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느낌과 감정으로 구성된 기쁨이라면 감옥에서 기뻐하라 말할 수 없죠. 바울도 인간입니다. 감정을 갖고 있고 느낌을 갖고 있고 아픔을 아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어떻게 느낌과 감정으로 구성된 기쁨을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로마가 만든 감옥은요, 지금의 교도소가 아닙니다. 인권도 없었고요, 밥도 제대로 안 주고요, 그 다음 문제는 매일 밤 채찍으로 때렸어요, 죄수들을. 여러분, 로마가 만든 채찍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됐어요. 무시무시한 살인 무기입니다. 이 가죽 벨트처럼 생겼고요, 맨 마지막 끄트머리를 39개, 40개 가닥으로 잘라놨어요. 그리고 그 가닥가닥마다 동물의 뼈 조각을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채찍을 사람 등을 때린다, 그 채찍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리기 직전에 39개, 40개 가닥이 쫙 펼쳐져서 사람 등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물의 뼈 조각이 살점을 뜯어내는 겁니다. 피가 낭자하겠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정확히 아십시오. 예수님 맞은 채찍이 그냥 막 줄 같은 거, 뭐 가죽 벨트 같은 거 맞으신 게 아니에요. 살인 무기에 맞으신 거예요. 바울도 이 로마가 만든 무시무시한 채찍에 맞았습니다. 감옥에서. 여러분, 그 채찍 한 대 맞고선 사람이 뭐 기진맥진하겠죠? 피가 철철 흐르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어서 이제 방에 들어오겠죠? 잠을 잘 수 있었겠어요? 못 자죠. 괴로워서, 아파서. 그런데 문제는 또 때려요. 또 다음날 데리고 와서 또 때려요. 기분 나쁘면 또 때려요. 상처 위에 상처, 상처 위에 상처. 상처가 아물지 않아요. 그래서 썩습니다. 그 썩은 곳에 바이러스가 침입합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제일 많았던 바이러스가 나병 바이러스, 한센시병. 옛날 개역 한글판에 문둥병 바이러스가 창궐했어요. 그래서 죽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가 그 현실을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배너의 누이 동생과 배너의 어머니가 로마가 만든 감옥에 들어가서 나병에 걸리게 되잖아요. 그 현실을 조금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감옥, 무시무시한 지옥과 같은 곳에서 채찍에 맞아서 피 흘리는데 바울이 하하하 나는 기뻐요, 하하하 나는 느낌과 감정이 하하하 기뻐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인간인데?
그건 이상한 사람이죠. 미친 사람이죠. 채찍에 맞아서 피 흘리는데 막 느낌과 감정이 기쁨이 찾아와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쁨,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쁨은 느낌과 감정으로만 구성된 기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삶은요, 사실은 원하는 것을 얻는 삶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이 바울은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자신이 얼마나 힘든 삶을 겪어왔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굶주리며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순간부터 그는 온갖 고통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옥에 갇혔고요, 매도 수없이 많이 맞았고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은요 이 바울을 눈에 가시같이 여겼어요. 이단하라고 매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려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대요. 당시에는요 사람을 40대 때리면 죽는다고 했어요. 그럼 40에 하나 감하면 39대잖아요. 무슨 의미예요? 죽도록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죽도록 맞았어요. 예수님 전하다가. 돌도 맞고요. 그 다음에 선교여행 다니다가 배가 파선해서 바닷가운데 지냈고요. 선교여행하면서 강을 건너다 죽을 뻔했고, 강도 만나서 죽을 뻔했고, 이방인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그 다음 거짓 형제들,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에서도 거짓 형제들이 나를 모함해서 죽이려 하고, 여러 번 수고하고 애쓰고 잠도 못 자고 목마르고 춥고 굶고 헐벗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느낌과 감정으로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절대 얻지 못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바울의 고백에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 기쁨은 가능하다. 왜?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되니까. 뭘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안에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예수 안에 있어야죠. 항상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의 고민은 뭐예요? 교회 와가지고 이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 이제 내 안에 참된 기쁨이 다시 회복돼요. 그렇죠?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인식과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하게 되죠. 맞아, 나는 예수 안에 있어. 맞아, 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어. 맞아,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크리스찬이야. 그러면서 기쁨이 회복돼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교회 문 밖에 나가고 또 삶에 치이다 보면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인식조차 못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 별반 차이 없는 삶을 또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또 한탄하고 우리도 괴로워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나? 예수님 어디 계세요? 이러고 외치고 있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뭐냐면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이 인지, 믿음, 그러므로 말미암은 기쁨, 이것을 어떻게 항상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고민이자 우리의 관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이 믿음을 밖에 나가서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도 계속 붙들고 항상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3가지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위 3분법이라고 합니다. 3분법. 바울은요, 가르침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3가지를 언급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바울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구조입니다. 세 가지를 언급해요. 삼분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도요. 이 삼분법에 익숙해요. 사실. 설교 들어도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첫째, 둘째, 셋째죠. 첫째, 둘째만 하면 뭔가 빈약하죠. 하나 더 나올 것 같고. 근데 어떤 목사님은 첫째, 둘째, 셋째.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안심해요. 이제 끝나겠구나. 넷째, 다섯째. 반칙이죠. 반칙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계속 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언급하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바울은 세 가지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요. 몇 개 구절을 찾아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세 가지 뭐예요? 영, 혼, 몸. 우리 구성 요소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게 다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또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축도예요. 축복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외우세요. 중요한 구절이에요. 13, 13, 13, 13이에요. 외우기도 쉽죠?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바울이 세 가지를 언급할 때 이 바울의 삼분법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개를 언급하지만 세 개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삼분법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다시 볼까요? 영, 혼, 몸이 따로따로인가요? 하나인가요? 하나예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 혼, 몸이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영 따로, 혼 따로, 몸 따로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아니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따로따로일까요? 하나일까요? 하나입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예요. 사랑으로 언급되는 그 단어에 믿음, 소망이 같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이제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또 우리 청년분들은 이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으실 텐데요. 사랑하면 상대방의 말을 믿어요, 의심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말하는 걸 믿어요.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말하는 걸 믿어요. 아내가 얘기하는데 맞나? 거짓말 아니야? 이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믿어요. 사랑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면 함께 앞을 향해 달려가는 그 인생을 꿈꿀 때 소망이 생겨요. 내 아내와 함께 꾸려갈 내 삶, 그리고 내 가정, 내년의 모습, 2년 후의 모습, 3년 후의 모습 기대가 돼요. 그게 소망입니다. 같이 있을 때 소망을 꿈꿔요. 비전을 꿈꿔요. 그게 사랑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미래를 꿈꾸는데 절망이 되고 한숨이 나온다?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이 식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같이 있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삼위일체거든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따로 계신가요? 아닙니다. 하나이십니다. 이게 삼위일체잖아요. 위치는 다르고 역할은 세 개로 나눠지지만 존재는 하나다. 삼위일체. 존재는 하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세요. 나눠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한 분이신 분이에요. 이게 바울의 삼분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답이 나왔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세 가지를 언급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따로 떨어져 있나요? 하나인가요? 하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앞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앞에 수식어를 보면 다 항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쉬지 말고는 항상이죠. 범사는 매사라는 뜻이니까 항상이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예요. 이게 하나입니다. 그럼 답이 나왔어요.
예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항상 가지고 사는 비결은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매 순간 매일매일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부터 잠깐 살펴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럼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되지? 기도도 종류가 여러 가지고 내용도 다양한데 무슨 기도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신약에서 기도하라라고 언급된 이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 정도 나옵니다. 신약 성서는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봐야 돼요. 신약에서 기도하라, 기도! 이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두 가지 정도 나와요. 첫 번째 단어는 데오마이입니다. 데오마이. 이 데오마이의 기도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주 하고 있는 기도예요. 필요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건강이 필요해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을 때 기도하는 거,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제일 많이 하는 기도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원해요, 저거 주세요. 이거 받길 원해요. 계속 기도하는, 이게 데오마의 기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약 성서에서 나오는 기도하다라는 단어는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슈코마이. 이 단어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도 원하십니까? 하나님, A와 B 중에 뭘 선택해야 될까요? A라는 직장으로 가야 될까요? B라는 직장으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선택하고 싶어요. 하나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는 기도가 프로슈코마이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하라의 단어는 데오마이일까요? 프로슈코마이일까요? 프로슈코마이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매 순간 시시때때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항상 기도하라 그러면 계속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뭐 주세요, 이 기도, 데오마이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삶에서 적용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동안 여기서 항상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원하시는 것을 듣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 올인하십시오. 그 기도가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물론 데오마의 기도도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는 프로슈코마의 기도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33절을 보세요. 그것이 바로 프로슈코마의 기도와 데오마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하나님, 마실 거 주세요. 하나님, 입을 거 주세요. 프로슈코마의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 데오마의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가 6장 31절, 마태복음 6장 31절에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6장 32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도 구하는 거래요. 믿지 않는 자들도 이 기도는 자기가 믿는 신한테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데오마의 기도의 내용을 내가 기도해야만 아실까요? 기도 안 해도 아실까요? 안 해도 아신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뭐 필요한지 왜 모르시겠어요? 나 건강이 지금 안 좋은데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너 건강 안 좋았냐? 나 몰랐네? 이러세요?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의 필요를. 그게 마태복음 6장 32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세요?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이게 우선순위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하라예요. 여러분, 여기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프로슈코마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걸 우선적으로 먼저 가장 중시해서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은 6장 31절에 나오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인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기도, 데어마이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것도 다 이루어 주실 거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선적으로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기도는 무슨 기도다? 프로슈코마의 기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가지게 되는 그 기쁨이 지속되는 거예요.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가서도 계속되는 거예요. 치열한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계속되는 겁니다. 또 하나 실천해야 할 것은 바로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비결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것을 믿으면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먹는 밥, 내가 거주하는 집, 내가 입는 옷, 우리 교회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다. 여러분, 그때 항상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가 왜 안 나오냐? 내가 가진 게 내 것이라고 인식하면은 감사가 안 나옵니다. 특히 내가 가진 것이 상대방보다 적다라고 느낄 때, 그때 감사가 떨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줄어드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건데 그게 내 거다. 근데 그게 옆 사람 거보다 적다. 그럼 불평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그게 작던 크던 모든 건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때 감사가 나옵니다. 또 근원적인 감사의 힘, 비결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믿음이 강력했어요. 우리와 바울의 차이점은 여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바울은 구원받았다라는 이 믿음이 강렬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대요. 천국에 있대요. 난 영원한 천국에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날 기다리신대. 구원 주시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늘에 하늘상이 기다리고 있대요. 하나님상이 나한테 기다리고 있대요. 나는 구원받았고 하늘 가면은 하늘상을 받는다. 이 믿음이 바울 내면엔 강력하게 자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피 철철 흘리면서 채찍 맞아도 그거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난 괜찮아. 왜? 저 천국에서 난 영원히 살 거니까. 내가 이거 견딜 수 있어. 왜? 나는 하늘상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까지 고통 얼마 참으면 될까? 2년, 3년, 5년, 뭐 내 나이가 있는데 기껏 뭐 20년? 바울이 그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짧으면 1년, 뭐 죽을 수도 있으니까 2년, 뭐 길어야 20년 아니겠어? 그거 못 참겠어? 영원히 나한테 보장돼 있는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참을 수 있어. 그게 바울이 가졌던 믿음이었어요. 구원받았다라는 믿음. 나는 엄청난 구원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있다라는 믿음. 그것 때문에 인생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비유로 들어볼게요. 내가 자산 1조 원이에요. 상상도 안 되죠? 자산 1조 원인데 10,000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그 10,000원 잃어버린 것 때문에 슬퍼할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10,000원 잃어버렸네. 어떡해. 아이고, 힘들어. 이럴 사람 있어요? 내 자산이 1조 원인데? 여러분, 10,000원 잃어버려도 아무 나의 삶에 지장이 없고 별로 내 감정에 전혀 휘둘리지 않아요. 너무 작은 액수니까. 난 1조 원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죠. 나는 엄청난 구원이라는 선물을 가진 자예요. 그 엄청난 구원이라는 선물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고난, 고통, 그걸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유, 힘들죠, 고통.
몸이 아프면 힘들죠.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죽어도 천국 가는데, 나는 영원이라는 선물을 받았는데, 이까지 인생 가운데 겪는 고난, 고통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어. 이 구원이라는 선물이 너무 크니까. 여러분, 내 안에 구원이라는 선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놀라운 은혜, 여러분 모두 가지고 계시죠? 그 믿음의 수준을 높이십시오. 그 구원의 선물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변함없습니다. 내 감정과 관계없이 변함없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불변합니다. 맞죠?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선물이 내 감정에 휘둘려요? 내가 슬픈 날에는 나 구원 안 받았나? 내가 기쁜 날에는 구원받았나? 이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 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 이 팩트, 사실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안 변해요. 그래서 우리 감사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팩트가 안 변하니까 우리의 감사도 변할 필요가 없고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팩트가 안 변하는데, 사실이 안 변하고 그대로 항상 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유효한데 내 감사가 왜 왔다리 갔다리 합니까? 그 팩트 사실이 항상 그대로 있는데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놀라운 은혜, 선물, 이게 그대로 내 안에 있는데,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는 항상 왜 기뻐할 수 없는가? 느낌과 감정으로 구성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그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원하시는 것을 듣는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라는 인식과 믿음을 항상 견지하며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